네, 어제와 함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한번 보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고는 가증한 것들은 무엇이고 서지 못할 곳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24장 15절 병행 구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 선지자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 병행 구절인데 여기는 서지 못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니엘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서지 못할 곳이 지금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죽은 민간인만, 그러니까 군인들 말고 민간인만 11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또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이때 이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그들의 군합발이 그 제단의 뜰에 들어오게 되고, 또 돼지 제사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가증한 것들이죠. 사실은 돼지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돼지의 머리를 그 제단에 드렸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의 다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물건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곧장 도망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인데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에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이가 딸려 있으면 굉장히 이 피난길이 고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더디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유교를 겪지 않은 세대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경험들이 부모님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인생이 참 고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 그만큼 혹독할 것이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했는데 이게 쉽사리 함락이 되지 않자 이들을 이제 굶겨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7만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심지어 굶주림에 지친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비참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서 내가 그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노라.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라는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그들에게 능력 행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떠한 신비적인 능력이 일어나서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이, 그 사람의 능력 행함이 그 사람은 메시아임을 절대 증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야. 말세,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리고 말세를 살고 있는 지금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24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때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때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좀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말씀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저희가 이게 묵시죠. 그러니까 계시죠. 앞으로 일어날 종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요, 왕을 태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식, 어떠한 갑자기 대낮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길한 징조들로 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은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그리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천체에 있는 빛을 내는 것들은 다 권세자들, 임금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사야에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주 6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의 황제가 4차례 연거푸 바뀌게 됩니다. 그 1년 사이에 황제가 4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세가 혼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69년에. 그래서 오토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델리우스가 차지고 베스파시니아수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또 반란이 일어나면서 지금 그 전 세계 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에 굉장히 불안한 정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우후죽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황제만 바뀌겠습니까? 황제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같이 물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목사님, 앞에 것까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도 지금 이 본문은 예수의 재림에 관련된 본문인 게 분명합니다. 앞에 것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 해도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전 주 70년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라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주석학자들이 갈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때 어떠한 일이 성취됐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지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디로 가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같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하늘 보좌 옆에 계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봤던 26절도요.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리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 권능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 36절인데요.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어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앞에 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앞에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여기서 앉는다라는 것은요,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7절인데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오랜 시간 우리가 공을 들이고 과부의 가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고열을 빨아들여서 화려한 성전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세계의 선교는 이제부터 능력 있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 산통의 시작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가 말세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기간 동안 이 산통은 한 번 오고 말아요. 주기적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때 예루살렘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되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잘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